제자가 그러면 우리에게 늘 친숙한 단어입니다. 오늘은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102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사도라는 말은 없고 구약에 제자라는 말은 4번 나옵니다. 집사라는 말은 6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의 제자라는 말은 31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자라는 겁니다. 집사 6번밖에 안 나옵니다. 아주 잠깐 몇 번 나오고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요. 제자라는 말은 구제할 때 제자를 7집사를 세워서 했다. 빌립 집사는 그래도 전도하러 다녔어요. 직분은 집사 직분을 맡았는데 하는 일은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또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제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권사 직분은 거의 없습니다. 한두 번 권면하는 그 제자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장의 무리도 이토에 동정합니다. 제자의 수가 아주 많아졌다고. 그 제자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그 도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제는 어떤 사람 말인가는 옛날에는 양복점에 들어가서 그 기술자가 일을 하면 거기에 애들이 하나씩 한둘씩 있어요. 짝대기로 맞으면서 아주 어려서부터 신부름을 하고 불도 떼고 이러면서 붙어 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도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자 밑에서 또 방학한 옆에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는 애들이에요. 그게 도제고 제자입니다. 또 양복도 그렇지만 도자기도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 다니고 도자기 군대 가서 도자기 빚는 거를 아주 어려서부터 지내고 이기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도자기 명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독일 이런 데서도 그 사람 배우 많이 이게 어려서부터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봤을 거예요. 어렸을 때 이발소에 가도 쓸고 머리 감아주고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다가 걔네들이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제 배워서 이제 이발사가 됐죠.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학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죠. 자기 동작 아름답게 엄청나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그 농방에 가서 일하는 그 애들이 거기서 또 내 맞아가면 짝대기로 맞아가면서 배우는 우리나라의 기술자는 모든 기술자는 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게 바로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런 맨 처음에 예수님의 사도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직접 부른 사람은 사도입니다. 12사도.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나도 사도다 이렇게. 그래갖고 교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지가 사도냐
뭐 이렇게 막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사도직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넌 사도냐 네가 예수님이 직접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너를 부른 적도 없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부른 사람 12명이 사도인데 너는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바울은 나도 하나님 부른 사도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사도적인 교회, 아포스톨릭 초치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사도적인 교회다. 사도적인 일을 하는 교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한 30년 전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그 교회를 갈 때거든요. 사도교회라고 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전도지가 좋은 전도지가 벌써 나와요. 근데 그 교회가 없어졌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 사도라고 하는 다음에 물론 역사적으로는 속사도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는 교회 안에서 그냥 지어 붙인 교회사에서 지어 붙인 얘기고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사도로가 아닌 제자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제자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12사도가 그 밑에 제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를 불러오고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사는 거예요. 사도들과 같이 먹고 살고 살아가면서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알 겁니다.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예요. 아나니아가 둘 나오죠. 하나는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갖고 그 땅 판 것 때문에 이제 죽은 그 사람 말고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 중에 너는 직가라는 그 다소의 직가라는 곳에 가라. 그곳에 가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날 텐데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서 찾아가야 돼. 근데 바울한테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바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까지 알려줬어요. 아나니아한테. 그러니까 아나니아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바울을 찾아서 직가라는 데를 가라. 거기 가면 바울이 받은 게 있는데 바울이 뭘 받았는가 하면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눈에 기도해서 보게 하는 것을 그가 보았으니 너는 찾아가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찾아가잖아. 찾아가서 바울이 그때 빚을 받아갖고 쓰러져가지고 그리고 눈이 멀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안수해서 눈이 뜨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그런데 마침 아나니아가 온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도해서 눈 뜨는 것을 받았고, 바울도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기도해서 눈 뜨는 것을 봤고, 그런데 둘이 딱 만났으니 얼마나 그냥 아이고 이 사람 하나님 보냈구나. 그러니까 서로 확신을 갖지 않았겠어요? 놀라운 얘기죠.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학생이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고, 학생은 그냥 배우는 것 뿐이에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도 학교 옛날에 선생님을 좀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있을까요? 지금 기억에 남는 선생님 있어요? 선생님 막 때리고 무슨 대사라고? 무슨 대사? 정국훈 생각나는 선생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수학 선생님. 왜? 제가 수학을 싫어했는데. 수학이 싫어서? 엄했어요. 네? 엄하게 맨날 숙제. 엄하게 했어. 네. 사랑해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선생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특별히 구해줬어? 나는 중3 때 장기수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영어 선생님인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나를 사랑했어. 이 선생님은 우리 어머니가 뭘 사다 드리거나 뭘 해다 드리거나 선물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 와서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 애가 어떤 애들을 살고 있는지, 또 우리 애가 이런 성품이 있는데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혹시 보시면 잘 해달라든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다니는데 오자마자 나를 강훈준이 어딨어? 근데 내가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나오면, 야, 내가 고려대를 나오는 선생님, 내가 지금까지 교사를 했지만 너희 어머니 같은 어머니는 없다. 근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래서 나보고 그 아주 잘 타일렀던 그 선생님이 있습니다. 뭐 선생님이 이거 가르치고 저기 가르치고 뭘 가르쳤다는 건 거의 기억 안 나요. 혼나게 했든지 나를 사랑했든지, 그러니까 삶에서 경험한 선생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같이 살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살면서 배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매번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한 기적, 또 바리새인들과의 관계, 마지막에 세상 떠나면서 가셨던 그 모든 것, 이 전체가 다. 그러니까 3년 가까이 갔을 때 거의 마칠 때쯤에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다, 뭐 엘리야다, 뭐 베드로는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게 같이 사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나를 강원준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기 곤란하잖아요. 곤란하죠. 거기까지 내가 살진 못했어. 또 그렇게 말하면 어때요? 요새는 뭐가 돼? 이단이 되지요.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어떻게 살았길래 그 고백이 나왔겠냐고요. 놀라운 얘기죠. 그 입에서 그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게끔 사셨어요. 이적과 기사를 베풀면서
하나하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고. 요즘에 우리 집에 이사 오는데 거기 이제 그 와이파이니 이제 전기 뭐 이런 거 다 설치한 이제 KT인가에서 이제 직원들이 나와서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은 이제 나이가 34살 됐고 이제 조수를 따라다니면은 이제 한 이제 24살 됐어요. 여기 조수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책망을 이렇게 하더라고. 좀 좋게 얘기하면 될 텐데 모르니까 그런 거지 뭐. 지금 막 기술을 배워가는 도중인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여기 들어와서 이거 배운 지 얼마 됐냐니까 이제 2달 됐대. 2달 됐으면 뭐 하겠어? 모르지. 근데 막 지쳐나가. 내 마음속에 아 이건 지쳐날 게 아닌데 2달밖에 안 됐는데 뭐 좋게 말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옛날에 나 이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사람을 데리고 살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 예수 믿었으면 좀 더 나을 텐데. 그런데 사람은 어차피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불러서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친 거예요. 원래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원래 뜻은 그 파송된 자라는 뜻인데 해양 탐험 대장을 가리켜 사도라고 했어요. 옛날에 사도란 말이 아포스톨로스인데 그 영어로는 아파슬이에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에서 직접 온 영어가 사도란 말은 직접 연결돼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영어로 이렇게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가 아포슬. 그러니까 그 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 해양 탐험 대장이에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뭐 스페인 여러 왕들이 자기들이 배를 건조해서 탐험으로 보낸 탐험 대장을 보내면서 아포스톨로스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 비행기가 없습니다. 배로 탐험을 해 가니까. 그러니까 사도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예요. 탐험 대장이에요. 그 제자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동네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예수님이 길거리 전도를 했어요. 제가 요새 사복음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사복음서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을 동네마다 다니고 도시도 다니고 시골도 다니고 길거리 전도자 수가성에 가서 그 성 입구에 그 수가성 여인 만나서 물 좀 달라고 그래서 그리고 그 마을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동네가 되잖아. 그 혈류병 어떤 여인도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져서 고침받았다고 사람이 막 밀리고 막 이런 반에 길거리에서 사케오를 만나서 사케오 집에 가서 유하고 사케오도 자기 마당에 들어가면서 보십시오. 아마 집이 엄청나게 크고 좋았던 것 같아요. 보십시오. 내가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이 주겠으며 내가 토세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뭐 허술한 뭐 보통 집이라고 그 얘기 했겠어요. 벌써 보니까 의리의리한 집이었죠. 그러니까 상당한 부자에서 사케오는 세리 자매였으니까 나이도 뭐 50이 넘었겠지. 그러니까 집도 크고 뭐 의리의리하니까
재산의 반을 가한 사람이 주에 있어. 토생한 것이 있으니까, 토생한 것이 있으면 내가 사배를 갖겠어. 길거리에서 만난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입혀준 거예요. 산상수훈을 다 얘기하고 그 산기슭인가 거기서 열매 문득병자 숲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우리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주고 그래서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그들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살아나는 어부가 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허탕치고 왔는데 그 그물을 그 배를 빌려서 타고 조금 뛰라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마 뭐 한 10m 정도 배를 뛰라고 했겠죠. 뛰어서 예수님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 목소리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엄청 컸다고 생각해요. 그 바다 같은데 터진 데서 말하면 잘 안 되겠어요. 또 5천 명을 먹이는 이 들판에서 했으니까 얼마나 넓은 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엄청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세관에 앉은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세관에 앉은 사람을 불렀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따라가는가? 교회 바깥에서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따라가요? 교회 바깥에서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서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가족이 전부 그냥 교회예요. 그때는 예수 믿은 사람은 전부 다 100% 전도자가 됐어요. 다 포기하고 뭐만 했냐? 예수 전하고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지고 그 엄청난 로마. 그런데 바울이 뭐 다니기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그 당대 예수 믿었던 제자들은 전부 다 100% 제자가 됩니다. 직업이 없었어요, 전부 다. 근데 여러분들 원래는 어떻게 돼요? 제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직업을 싹 버리고 예수님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난 직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시다가 맹인 소경 소리 지르잖아. 사람들이 부딪혔어요. 더 소리를 다 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겠어. 오라고. 뭐 대주기를 원하느냐니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 곧 보게 됐다고 했어.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제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냐면 아니 우리 교인들은 신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길거리마다 어디 가서 나 어깨가 50견이나 아파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틀림없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면 그 자리에서 손이 막 들리고. 네. 그런 일이 길거리에서 막 계속 그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엄청나게 바쁠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집에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모이지요. 그리고 더불어 행복한 교회로 오라고 하면 안 오겠어요? 그런 일이 막 계속 일어나면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저 죄송하지만 기도 좀 해도 될까요? 그 얘기 좀 잘해서
한지도 다른 사람 기도를 해주는데 다리에 힘이 어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런 일이 막 수도 없이 벌어진다 합시다. 여러분 다른 데마다 전부 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직업을 내려놓겠지. 직업을 내려놓는다. 만약에 아픈 사람이냐 좋아졌어. 그럼 그 사람만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가 아픈 사람 다 데리고 오겠어요?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원을 하겠어 못하겠어? 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나오려고 해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원 선생을 하게 될까요? 못하게 될까요? 못하게 돼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행길에 다니면서 아니 찜질방에 갔다 합시다. 거기 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고 달걀도 까먹고 뭐 얘기를 하잖아. 그러다 아유 난 이거 허리가 안 나. 그래도 뜨거운 데 가서 지지가 좀 나. 근데 여러분이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예수님 이 딸이 허리가 아프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허리가 시원하게 아가사다는 것처럼 시원하더니 통증이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완도 가서 일할까요? 목포 가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왜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못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새에도 표적이라는 얘기 했죠. 네. 표적을 주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표적을 내놓으라고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표적을 보이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들 그리고 나중에 서기관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보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많은 표적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병자가 나왔는데 지금 그 표적을 보이라는데 근데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 죽고 부활하는 표적 외에는 표적이 없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 받았어요. 제가 늘 얘기해서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해서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따른다고 했잖아. 근데 아픈 사람 있으면 요약 먹어봐. 어디 가봐. 그러지 기도해 주지 않잖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한 말을 아멘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했으니 표적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틀림없이 따라요. 그래서 기도해줘도 안 닿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해야 돼요. 왜?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걸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자. 여러분 중간에 예수 믿다가 점쟁이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해서 그 밑에 가서 요 두들기면서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못하죠. 이제 죽으나 사나 예수 믿잖아요. 죽으나 사나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자고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믿는 자들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약을 먹고 난 나았어, 좋아졌어, 그거 하고 기도해줘서 통증이 사라졌네 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약을 먹고 고친 것도 좋아요.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해서 고쳐지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 내 손이 무슨 무슨 약손이에요? 옛날 할머니처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내가 나를 만져서 고치잖아요, 발을. 그럼 다른 사람은 고쳐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고친 거하고 하나님이 고친 거하고는 아주 근본이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고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리고를 밖에 가졌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무릎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되게 예수님이 병자 고칠 때 손을 대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손을 대지 않고 말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2년 일곱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내가 고칠 말을 거다라고 믿고 손을 댔더니 그래 자기가 깨달아서 병이 고쳐졌어요. 그건 예수님이 만지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이 만진 거죠. 내 믿음 너를 구원해. 어쩌면 이 사람이에요. 근데 백부장에게 말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네 그 하인이 살아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손대지 않고.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가 10명에 누웠을 때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어요. 또 문둥병자가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손을 대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왜? 믿음이 좋았어요. 틀림없이 예수님 만나면 고쳐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쳐졌어요.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고쳐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십시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세요. 영광을 어떻게 돌렸을까요? 영광을 돌렸는데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만약 여러분이 장님이에요. 장님에서 도둑으로 사는 거지. 구걸하고 사는 거. 근데 예수한테 소리 치고 사람들이 가만히 좀 시끄럽다. 근데 그 아글아글 소리 질렀어. 예수님 오라고 그랬어. 뒤쳐에 나서 갔어. 뭐 대주면 눈뜨기로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눈뜨냐 번쩍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세상을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장님했던 사람이 그 계란수를 받고 자기 어머니를 처음 봤어요. 처음 와서 이렇게 문으로 들어올 때 이 사람이 처음 자기 엄마를 봤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누구세요? 그랬어요. 왜? 목소리만 들어가지고 엄마를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자기 엄마가 들어왔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까 그러니까 엄마 야 인마 내가 엄마야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엄마 막 통곡 터지고 그래서 안 됐어. 영광을 돌렸는데 어떻게 돌렸을 것 같아요? 소위 뭐죠? 어떻게 했길래 영광을 돌렸을까요? 여러분 이제 소형 거지였는데 이제 눈이 탁 떴어. 그 세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참 눈 안 감아서 아니 여러분도 뭐라고 소리 질렀겠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고쳤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아픈 사람 나가세요. 뭐 그렇게 길게 해서 아니 눈을 떴어. 뭐라 보인다. 눈이 보인다. 그 한때 영광이 아니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참 깜깜하네. 아니 눈을 떴으면 아니 여러분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이 버쩍 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요? 막 벌쩍 뛰었을까 안 뛰었을까요? 어른지 막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안 떠서 눈을 안 떠서 지금 저 모양이에요. 지금 눈을 안 떠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사람이 영광을 돌리며 라고 할 때 뭐라고 했을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돌리며 뭐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이 됐어요. 이 사람은 영원히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갔을 거예요. 이 장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알았으면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도 가요? 안 가요? 가죠. 내 눈을 거지인데 내 돈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서 골고다까지 갔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 가면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사람도 만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백성이 다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면 병을 고치면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픈 사람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항상 누구를 만나게 되면 기도를 하고 나가세요. 주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여러 사람 만날 수 있는데 그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주님 내가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고쳐질 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잖아. 그러면 그 순종에 주님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이 교회들이 다 침체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주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을 절대 하지 않아. 그건 은사 받는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은사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면 주님이 역사를 해요.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9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게 성사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두루 전파할세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의 뭐 그딴 교회가 있었어요. 그냥 자기 집에 있다 교회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함께 역사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 따르는 표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서 기도했어요. 이게 좀 기분은 좋은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주님이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시고 그게 역사할 날이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에서 제자의 삶을 삽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나 왜 이렇게 아파?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요새 허리가 삐끗하고 죽겠네. 그래 내가 기도해 줄까? 기도해 주더니 네가 틀림없이 좋아질 거야. 기도 받아봐. 담대하게 하세요. 왜냐면 내가 뭐 망신당해도 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망신당한데 예수님 때문에 뭐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니고 순교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 그만큼 그만한 망신 못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는 기도해주고 집에 돌아오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가 돼요. 틀림없이 기도가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 그가 집에서라도 그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해주면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면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와서 나 교회 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욕탕 가도 그냥 잠깐만 하고 그냥 달걀만 까먹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찜질방에는 뭘 주로 많이 먹어요? 응? 라면. 응? 치킨. 뭐 시원한 거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그때 한번 가보니까 얼음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게 쉽게. 그거나 퍼 마시고 있지 말고. 우리가 제자니까요. 제자는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만 보는 게 제자가 아니라고요. 제자는 우리 보세요. 두 전반세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이 제일 큰 약점이 뭐냐면 아픈 거예요. 거기가 제일 신경 쓰이잖아요.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다니면 쪽팔릴 때도 있어요. 네. 요전에 여기 한 사람이 상당히에서 뭐 이렇게 들고 이제 천천히 들어오더라고요. 깨끗하게 입었어요. 근데 우린 이렇게 입거든요. 그 사람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저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내가 옆에서 어딜 가시는데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왜 자꾸 물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주 뭐 좀 도움이 될까 해서요. 내가 그래서 아무 도움 필요 없어요. 나. 그대로 이렇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약간 쪽팔리지. 괜찮아요. 뭐 뺨 넣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얘기해서 좀 기도 좀 해주려고 했어요. 안 나고 그냥 또 그렇게 걸어가면 또 어때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데 가장 큰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데 한 주고 가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이제는 이제는 기도해 주자. 기도해주자. 따라합시다. 전파하자. 전파하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제자들이 두루 전파해서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했어요. 뭐 했겠어요? 병들을 고쳤어요.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교회가 활성화가 일어났어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순종한, 그래야지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 교회를 우리가 교회에서 시작을 하자고요. 아멘.